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해 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능력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저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점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랬습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손을 대심으로 살려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셔가지고 살려내셨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 능력이 대단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27살 정도 됐을 때 이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마치 죽은 고기가 물 위에 둥둥 떠내려 가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교라는 것이 관심이 가져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감리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 감리교 신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재림 교인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재림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되는 과정에서 제가 재림 교인에게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상이 뭐였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경절을 이 사람들이 성경도 보지도 않고 줄줄줄줄 외우는 겁니다. 이야, 강력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며 지금 아주 훌륭한 맨션을 짓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오셔서 나를 데리고 하늘에 데려가신다 하니 내가 마음을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단단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크신 분이세요.
그렇죠? 굉장히 능력이 크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맨션 그거 얼마나 호화롭게 지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맨션을 지으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만 드는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맨션을 짓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신다는 거는 이건 뭔가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미 거할 곳이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가셨는데 아버지 집에는 이미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아요. 거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또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가셨는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이거를 뭐 내가 머리가 멍청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신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할 곳이 많다는 이곳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농담을 하시는 분이시죠? Yes or no? 예수님 가끔 가다 농담하세요? 안 하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끔 농담을 하신다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농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반드시 실천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네. 그 생각이 들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이미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나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도와줬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제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약간 산속에 들어가 있는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산속에 약간 좀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비슷한 곳에 이런 위치에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군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못 짓게 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그 군청에 있는 인허가과에 있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 그 집을 짓는 걸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 허가를 받아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려서 건축 허가를 받아내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솔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여기로 빠져나가고 저기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막상 이제 3년 후에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재를 마음껏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3동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 1동밖에 못 지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건물 안에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살다가 지금 여기 지금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맨션을 지으시는데 건축 허가가 필요할까요? Yes or no? No. 건축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건축을 하시는데 만약에 맨션을 지으신다고 그러면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실까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도로는 뭘로 덮여 있게요? 황금으로 덮여 있어요. 도로가 황금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도로에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그 도로가 전부 다 아스팔트가 전부 다 금으로 덮여 있다. 어떻겠어요? 이를테면 하늘은 그런 곳이란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슨 건축을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건축 허가도 필요가 없고 자금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건축 자재가 부족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분명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층짜리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사실 테니까 몇십 층짜리 아파트 58평인지 이런 게 필요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하늘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디 그 생명과 나무 밑에 텐트만 치고 살 수 있다 해도 저는 야호! 하고 저기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저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늘에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무슨 초호화 주택이나 초호화 궁전이나 초호화 맨션 이런 거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냥 뚝딱뚝딱 망치로 해가지고 판잣집만 하나 지어가지고 살아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잘못됐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건축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제가 옛날에 그런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그 가르침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절은 짝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성경절이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다. 뭐가 의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는 짝이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반드시 짝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짝이 없는 거예요. 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건축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성경절이 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성경절 보신 기억 있으세요? 네,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절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도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이런 성경절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 교회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러셨어요.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성소는 나중에 이제 성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성소가 누구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스갈에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으로도 아니요 힘으로도 아니요 오직 내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신으로 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은 그 말의 다른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짓지 않으면 힘으로나 능으로 짓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힘으로 짓거나 능으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던 성소를 짓던 성전을 짓던 건물을 짓던 무엇이 됐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누가 존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존재하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무너져 내렸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교회를 메어섭이라는 곳에 제가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원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교회였어요. 사용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결국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건물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큰 교회가 결국은 교인 수가 줄어들고 이제 몇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팔려고 내놨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창고로 팔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우리 교인분 중에 어떤 분이 뭐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기도 끝에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한 끝에 그 건물을 다시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샀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면 많은 건물들이 엄청나게 큰 옛날에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문을 닫거나 창고로 쓰거나 그러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떤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찾아가 보니까 지금은 그 건물이 영화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 교인들이 성령을 찾지 않는 곳은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몸도, 이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면 이 몸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수명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비록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만 우리는 한번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마치 닭에서 달걀이 태어났지만 이 달걀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이게 달걀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진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몸도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명의 그 연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맞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수명이 다 했을 때 우리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잠드는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야지 왜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병치레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도 다 못 채우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은 그렇게 지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떠한 존재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죠? 우리의 형상에 의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뭐 하셨어요? 땅에 있는 먼지를 모아서 흙을 모아서 이걸로 형상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까? 아직 아니었습니까? 아직 아니었죠? 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를 통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거를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몸속에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한다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죄인들이니까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존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예. 우리는 개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밥만 주면 그냥 헤헤헤 하는 개들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성령을 보내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하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다 모아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이 아니라 인격체들 다 신격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실 텐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인가? 하늘에서 만약에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지으신다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늘에서 함께 일하셔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보내신단 말인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하늘로 가시면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성령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단 말인가? 우리가 있는 곳에 보내신단 말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경절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러한 성경절들이 마음에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뭐라 했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 14장 16절 1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요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큰 소리로. 아하. 자, 여기서 제가 이 성경책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아하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얼마 동안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신다고 그랬고 1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하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이 처소, 이곳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특별히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처소는 내가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누가 거할 처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예요. 자, 이번에는 같은 장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하. 여기서 아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게 되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하고 누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다른 말은 우리의 처소가, 그 말입니까? 우리의 처소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관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 안에 처소를 짓고 생활하시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예.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혼자 지금 너무 지금 이렇게 앞서서 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처소를 지으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 처소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열심히 공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맨션을 거기다 짓는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절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성경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처소는 하늘에 예수님께서 짓는 처소가 아니라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요?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 처소를 지으시는데 그 처소를 짓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가운데, 이 땅에 특별히 이 땅 그러면은 이 땅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물론 이 땅에 많은 창조를 하셨지만 그 중에 대표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처소를 지으시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처소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소는 언제 처소가 지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행하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까요? 혹시 우리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강압으로, 폭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열 때까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반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해 잘 안 되세요? 우리가 지금 반쯤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성령의 빛을 받음으로 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빛을 받으면요? 성령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 어떻게?
우리가 원래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반쯤 죽어있는 상태에서 점점 뭘로 돼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로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존재가 되면은 반쯤 죽어있는 존재에서 점점 살아가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크하는, 표시하는 이런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크게 마크를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이해하는데 이 성경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 몇 절?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뭐라 부를 수 없다고요? 주라고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 이거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하, 성령은 뭐까지 통달하신다고요? 하나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처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처소가 원래 이분이 속한 장소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생기란 말은 루악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호흡 또는 바람, 예, 그 다음에 성령, 공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 루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우리의 안은 인간 안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같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뭐 했습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옛 병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지금 이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 마치 우리 안에 혈액이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완전한 건강은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순환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어요. 근데 이 완전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혈관이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완전히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든지 혈관을 뚫어줘야 되겠죠. 우리의 완전한 영적인 건강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완전한 건강이 뚫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초대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힌 이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의 이 혈관이 뚫리겠어요? 안 뚫리겠어요?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내팽개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조금 더 알아보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몇 절 말씀이요? 26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모두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아, 성령 이분 중요한 분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조하고 마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6장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취급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존하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살기 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더 살기를 원해요. 왜 더 살기를 원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취급하시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을 때 가까이 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나 빨리 죽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영생을 취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원래 거하실 그 처소가 어디시라고요?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모하게 돼 있고 영생을 살기를 원하게 돼 있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예,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시대겠습니까?
성령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무슨 사업을 하시냐면 인치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또 이 중요한 일들을 언제 하신다고요? 지금 오순절 때 성령께서 이미 그때부터 임하셨어요. 그때는 성경적으로는 이른비 때를 합니다. 지금은 늦은비 때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는 이미 이 땅에 허락되셨어요. 이 땅에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언젠가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성령께서 늦은 비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 구해야 된다고요? 지금. 어떤 시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오늘 지금 당장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당장 내일 나가서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내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배우셨죠? 배웠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마음의 병은 우리 영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단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몸에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거기다 자꾸 반창고만 계속 붙이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원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뿌리에 손을 대야죠, 뿌리에. 뿌리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잎에, 달려있는 잎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잎에다 약만 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근원에 손을 대야 됩니다. 근원에 하나님께서 그 근원에 손을 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할 수 있는 성경절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데 뭘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불로. 자, 이번에는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하,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침례 요한이 한 얘기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감당도 못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불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땅에 뭘로? 불을 보내러 왔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보내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다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큰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뭘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농담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처지에 당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는 깜깜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곧 나의 편이다 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게 하리라? 너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세요.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는데 그 처소가 준비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거 아멘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대충 좀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너도 있게 하리라.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는데 그 처소가 바로 우리 안에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처소가 준비가 되면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고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물속에서 고기가 있는데 죽은 물고기는 둥둥둥 어떻게 가요? 그냥 떠내려가요. 세상에 가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그 안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을 따라서 염류합니다. 뭘 찾기 위해서? 깨끗한 물, 생수를 찾기 위해서.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밑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이 물고기들이 상당히 큰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들이 작은 제 집 옆에 있는 작은 개울을 따라서 팍팍팍 이렇게 뛰면서 염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의 그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인간도 그렇게 그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팍팍팍 하면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역류해 가는 것처럼 그 물에 물고기를 넣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뭘 넣어 놓으셨다고요? 성령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역류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역류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성령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를 완전히 맡길 때? 성령께 맡길 때. 근데 성령께 맡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야 돼요. 자,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야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성령께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